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을, 이게 곡식을 빻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였죠. 좀 소심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신 그런 작은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의 첫 사역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제단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어,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우상의 제단을 찍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누구도 마음에 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 또다시 출정하기 전에 이렇게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 정말 주관하실 것이 맞습니까? 하고 이 표징을 구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 먼저는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하고 34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사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혼자서 이전에는 일했었죠. 그 근처에 있던 자기 수하의 부하 10명 이 정도가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드디어 어떤 사사로서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하던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불러내죠. 자기 지파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그때 당시에 우상 찍어서 없애버렸다고 해서 곧바로 그냥 부흥이 일어나고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또 각 지파의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그들 스스로가 이 전쟁에 헌신하는, 이 싸움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부흥과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씨를 허락하시고 또 리더를 허락하시지만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각 자기의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에 떠넣어 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개미들이 각자의 일을 해서 그 전체 식량을 함께 모으듯이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모였는데 다 모여서 여기 보면 35절에도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6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 내용이죠.
보소서 내가 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양털 한 뭉치를 구하는 것은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걸 응답해 주셨어요. 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물이 가득해서 짜보니까 예, 물 한 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원이 또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말라 있고 그 주변은 다 이슬로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을 다 이슬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보통 건강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서 이해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을 좀 정상적인, 뭐 상식적인 선에서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기도원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의 성경책처럼 개개인에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런 복음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원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라고 하셔서 이 바알상과 아세라 우상도 한번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증거가 또 필요한가? 또 이것과 비슷한 표징을 구하는 큰 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금식하시고 이 마귀가 나타나서 사탄이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징을 보여봐라. 돌로 예를 들면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받들게 해봐라. 뭐 이런 표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하지 않으셨죠. 말씀으로만 반응하셨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 기드온의 이런 자세는 좀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을 하시거든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너 왜 이런 것들을 표징으로 구하느냐?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도 아시고 동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원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 표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자에게 이 기도원에게 내가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 기도원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기도원이 이 표징을 구한 이유가 자기의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내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구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일반적인 말씀의 원리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거나 그것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그 시험했었던 사탄처럼 표징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좀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라는, 기도할 수 있다는 어떤 사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에 정말 어떤 어려움을, 그 고난을, 어떤 장애를, 어떤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아뢰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대로 고쳐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셨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 제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위하여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디디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설득하시고, 내 불안과 내 두려움과 내 염려는 주님께서 낮추시고 죽이시고 확신과 은혜와 또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